다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주일 넷째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94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찬찬히 퍼지네. 참 고운 가라. 전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전도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며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전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연말 기도 주일로 이전에 우리의 몸이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감사와 아쉬움과 재용서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로 인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심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매일 죽을 수 있는 믿음과 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활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법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을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반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빌 하이벨츠 목사는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고 다음에 비교적 아버지가 젊었었고 또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빌은 자동차로 멀리 있는 어머니한테 가시면서 하여튼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 갑자기 자신에게 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들 또 자기를 누구보다도 자기를 감싸주고 또 누구보다도 자기를 믿어주었던 분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아마 많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침대머리에서 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로 족하다. 지금 이 사실은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한 번도 기도 응답에 오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음을 슬펐지만 기도 응답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게 말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나침판에 없는 배처럼 표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항상 동행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압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되죠. 또 그 실천을 벗어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좀 바꿔보게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안 됩니다. 벌써 저도 교회에 입문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저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여튼 모든 것에 확실하게 믿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또 문안 인사드리는 기도, 보고하는 기도 차원이 그르치지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럴 수준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 의견을 묻는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가 본서에 기록된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낙심하다 라는 표현은 에카케오라는 뜻이고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력이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낙심의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많이 저희들 얘기 듣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가져라.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에서 미국 주재의 외교관과 대사관들이 민간인 이란 지역에서 민간인 63명과 3명을 444일 동안에 억류 구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전 인질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특공대도 보내고 가전 노력을 다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나섰다는 얘기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라고 아마 봐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옵션을 많이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출했는데 억류됐던 사람 중에서 여인 쿠보라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 5개월 동안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후는 감옥 생활은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저희 일생을 바꾸는 천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 있게 기도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끈기를 가지자. 본문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은 토파르케인 모이코폰이라고 일을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대하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응답이 좀 오지 않고 늦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낙심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응답을 비로소 좀 늦더라도 언젠가 꼭 온다는 그런 믿음 그걸 꼭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자.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질적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꼭 응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농촌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장 거물 꼭대기에 빙빙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이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주인 농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같이 변덕스럽단 말입니까? 라고 한번 알면서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람의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도 권력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낙심 말고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좋아서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살아가노라면 삶의 진리. 살아가면서 서로를 소중히 그리고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기에 언제 우리들 삶에 끼어들어 서로를 갈라놓을지 모르기에 서로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는 입에서 나와 몸을 망가지게 하므로 입을 조심하여 항상 겸손하고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들어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타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항상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포근한 가슴을 지녔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언짢은 말을 들었었는지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우리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가야 합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문화 인사드리는 기도, 보고하는 기도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수준이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 것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는 해에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띠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 이루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도르가 임원들을 위하여 옆에 명단 있죠. 기도 드려주시고요. 어린이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삼척교회 출신 목회자와 사모를 위하여 마지막 개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